그동안 우리는 사도신경을 시리즈로 설교를 들었어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엄마 따라서 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득 아니 그래서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사실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의문이 날 때가 있는데, 이럴 때가 사실 있잖아요. 청소년기 때 많이 찾아오는데, 그럴 때마다 사도신경 우리 시리즈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져 있으니까 차례차례 한 번 더 들어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좀 정립하고, 또 그때 의문이 생기는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과감하게 질문하고 하면서 이 청소년기에 흔들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잘 다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서는 뭘로 설교할까 목사님이 좀 고민하고 또 기도하다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조금 설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밖에는 뭐 지금 벌써 다 크리스마스 장식 다 돼 있죠. 목사님 집에도 딸들이 아빠 우리 언제 성탄 트리 만들어 막 해갖고 1년 전에 재작년에 또 작년에 만들었던 창고의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꺼내갖고 먼지 탁탁탁탁 다 털고 막 조립하고 펼쳐갖고 거기에 이제 알전구 이렇게 달아갖고 또 예쁘게 집에 해놨는데요, 저희 집에도 이게 성탄 트리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면 지금 아직은 이제 낮이겠죠. 근데 이게 밤이 어두워지고 어둑어둑해지면 높은 백화점 건물들이나 또 아파트들이나 어떤 가게들에 벌써 성탄 트리가 장식이 돼 있고 성탄 알전구들이 막 장식이 돼 있어서 반짝반짝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 12월이 되면 성탄 이 불빛을 마주하고 또 거리에 성탄 부금이 막 흘러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좀 괜시리 설레이지 않습니까? 뭔가 좀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고백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 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정겸이 사귀는 남자 있나요? 없어요? 그렇구나. 혜원이 어떻게 요즘에 좀 관심이 가는 친구가 있니?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교제하는 친구들 다 헤어질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뭔가 이성 친구 있었으면 좋겠고, 마음이 뭔가 설레이고, 혼자 있으면 내가 뭔가 솔로이면 괜히 뭔가 자존심 상하고 뭔가 초라해지는 느낌이고, 이도 저도 아니라면 가족이랑이라도 외식을 해야 될 것 같은 날 크리스마스. 이렇게 우리가 즐거워하는 사이 정작 잊혀져 버린 생일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2월 한 달간은 배워보려고 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목사님 생일인데 나 빼고 너네랑 선생님들이랑 스태프들이 모여갖고 막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하는데 나 없어. 이게 무슨 생일 파티야. 예수님 생일인데 막 세상이 온통 밝고 좋아하는 해, 그 안에 생일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안 계시는 게 요즘 시대죠.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요,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생일 축하를 벌써 막 한 달 전부터 막 백화점에서 막 세일도 해주고 예수님 생신이라고 막 세상에서 온갖 불을 다 밝히고 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만큼은 우리 안에 그 생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말씀을 띄어놔줘 보세요. 이걸 잘 읽어보면은요,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이 기독교의 신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놨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설교는 이 구절 한 구절이 전부입니다. 끝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목사님 천천히 읽어줄게요. 무슨 내용이 반복되냐면요, 보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뭔가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어지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뭔가 어두운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대요. 깜깜한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시는 첫 음성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우리 빛이 있으라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 빛이 있으라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얘기일까요? 물론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문학적인 거예요. 어둠 가운데, 깊은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었다. 그 빛을 주셨다.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두운 세상. 이 세상은 어둡다. 이 세상은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죠. 찢기고 상하고 병들고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천대받고 차별받고 가슴이 찢겨있을 대로 찢겨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죠. 인생이 어두움 그 자체인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죠.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 가운데 어두움을 맞이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과학 되게 좋아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야?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렇대. 그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굉장히 신뢰하고 맹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보다 2000년이 지난 지금, 과학적으로 엄청난 발전과 비약적인 성장이 있었던 지금, 인간들의 삶은 좀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삶에 빛이 좀 비추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 고3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고3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청소년, 특별히 고등학생으로 보내는 3년 동안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너무 좋았나요? 수능이 막 30일 남았어,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막 좋았어요? 지금은 수능 결과를 맞이하고 너무 좋아, 수능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막 너무 행복해, 엄마한테 칭찬받겠지? 즐거웠습니까? 아니지. 막 터덜 집 걸어오고 한숨 푹 나오고 허무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이 수능을 보는 그 날, 수능 당일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약속한 대로 목사님이랑 우리 부모님들 다 같이 모여서 수능 당일 기도회라는 걸 했거든요. 수능 당일 기도회 때 설창성 목사님도 설교하고 목사님도 설교하고 막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4교시를 마지막 교시를 송지우 목사님이라고 대학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송지우 목사님이 대학부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진짜 절망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설교를 듣는 분들이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부모님들, 우리 고3들이 지금 수능을 마치고 대학부로 올라오면요, 이 청년의 때가 되는 건데요, 고3이 끝났다고 이들의 고민과 어려움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 이 아이들 이제 어떡할 거예요? 20살, 21살이 되면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고 세상에서 엄청난 영적인 도전에 직면할 텐데 우리 아이들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데요, 목사님 절망적인 거예요. 절망적. 아니, 내가 청소년 아이들 만날 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들도 이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20살 되면 괜찮아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야. 청년들의 삶도 힘들다는 거야. 그리고 청년의 때를 지나서 결혼을 하고 완전한 성인이 되면요, 우리 가정을 이루면 좀 달라질까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부모 교육을 했다라고 광고를 했잖아요. 너네들 엄마들이랑 같이 목사님이 교육을 한 거야. 너희들 청소년 때에 부모님이랑 갈등도 많고 서로 말로도 상처 주고 행동으로도 상처 주는 게 많이 있잖아. 엄마들이랑 모여서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부모 교육을 하는데 엄마들이 다 우는 거야. 다 우는 거야.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니라고. 우리 아이들 앞에서 내가 너무 미안한 게 많다고.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엄마들이 다 우는 거예요. 힘들게 여기까지 아이들 다 길러놓고 남는 감정이 뭐냐면 미안하다. 엄마로서의 자존감들이 다 바닥인 거예요. 청소년 엄마들이. 엄마가 되면 좀 달라질까? 엄마가 막 편안해 보이니? 엄마들 되면 막 행복할 것 같니?
사람의 이 행복 지수 가운데요,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됐을 때, 이게 40대 중반이 됐을 때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행복감을 느낀대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시기가 아이가 청소년이 됐을 때의 부모라고 합니다. 엄마들 편안해 보입니까? 아빠들은요, 목사님이 아빠들을 언제 만날 수 있냐면, 우리 부서의 선생님들, 남자 선생님들이 이제 아빠들이잖아요. 이 아빠들이랑 목사님이 신방을 하다 보면 내가 과연 우리 가정의 경제를 평생 동안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이 엄청난 무게감과 부담감으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이걸 목사님이 쭉 인간의 이 인생의 스펙트럼이잖아요. 청소년 시기, 우리 애들이 이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걸 벗어나서 청년이 되면 좀 괜찮아지나 했더니 청년의 시기를 감당하는 청년부 목사님이 애들 너무 힘들어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럼 성인이 되면 좀 달라질까 했더니 엄마 아빠들 다 힘들어하고. 그런 것이지. 인간의 인생은 이렇게 평생이 어두움이지. 그 목사님, 전 이걸 믿습니다. 성경의 이 진리, 여전히 인생은 어두움이다. 어두움. 얼마나 어둡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들의 삶이 너무 어둡고 어두워. 너희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을 것이다. 그 정도로 마음이 힘들 것이다. 이사야서 8장 21절을 봅시다. 이사야서 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22절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호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21절 한번 띄어놔 줘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릴 거래요. 이 굶주림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날에는 이 경제적인 가난뿐만이 아니죠. 관계적인 가난, 외로움, 고독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우리가 목말라 있냐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그 목마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목마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갈급해 있냐고. 인간들이 이렇게 굶주려 있을 때에 격분하여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정말 신이 있는 게 맞아? 내가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었는데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닥쳐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인생이란 어둡고 힘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 중에 며칠 전에 한 친구랑 신방을 하는데요, 이 친구는 목사님과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눈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너무너무 아팠던 친구니까요. 오랜 기간 아팠는데 이 친구가 이번 주 중에도 또 그런 일이 있어서 목사님과 연락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친구의 마지막 말이 목사님의 가슴을 너무 때리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정말 이제는 제가 죽거나 죽이거나 해야 끝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의 결과가 이런 것인가요?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지금 목사님한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지금 어두움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죽거나 죽이거나 해야 끝날 것 같다. 이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삶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인생이 다 이렇게 어두운데, 목사님 뭐 너무 심각한 예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좀 다르잖아요. 보편적인 삶은 아니요.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찰리 채플린의 말인데요, 사람의 모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목사님은 이 말을 믿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아픔이 보이지 않아요? 부모님이랑 여러분이 너무 먼 거예요. 반대로 혹시라도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의 아픔이 보이십니까? 보이시지 않는다면 지금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는 너무나 큰 아픔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어두운 삶, 어두운 우리의 인생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방법은 단 하나예요. 어두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켜야죠. 빛에 비춰야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움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번 주 중에요. 이번 주 중에 지난 주 중에 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전이죠. 2주 전에 목사님이 신방을 하는데 한 친구가 어제까지 너무 친했던 친구들이랑 고1인데 너무 친했던 친구들이랑 한순간에 관계가 다 깨어지면서 철저하게 왕따가 된 거예요. 7명의 멤버 중에 6명이 잘라나가지고 나 혼자 철저히 혼자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종종 이게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종종 있잖아요. 완전히 혼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막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다른 반 애들이나 전교생 애들도 아름아름은 알아갖고 날 다 이상한 애로 보고, 고1 친구니까 이제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아직 친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중학교 때 애들한테도 다 소문내갖고 자기의 어떤 안 좋은 소문과 이야기들을 우리 반의 그 6명뿐만 아니라 다른 반 애들한테도 퍼뜨리고 내 중학교 때 친구들까지 퍼뜨려갖고 애가 완전히 매장을 당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죠. 철저한 관계의 단절. 그러니까 애가 펑펑 울고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학교 가면 그 친구들에게 내가 당할 그 은근한 그 따돌림 있잖아요. 사람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그 막 앞에서 막 그 사람을 완전히 막 구워 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할 생각을 하니까 두려워서 학교를 못 나가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은 듣는데 오프라인 수업은 절대 안 가는 겁니다. 엄마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제발 좀 전학 보내달라고. 옆에 있는 학교로 전학 가면 나 못 버텨. 왜? 소문 다 퍼져 있거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 나 전학시켜달라고. 근데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이사를 쉽게 결정하겠어. 아빠의 사업장이 있고 엄마의 직장이 있고 지금 동생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랑 지금 아이랑 입장 차이로 서로 대화가 있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 나는 지금 모든 관계가 단절됐는데 죽어버리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주로 이제 여러분을 만나면 아픈 이야기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공감하고 위로하는 데 좀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마음을 만나서도 너무 힘들었겠다. 그런데 진짜 우리 목사님이 부서에서 아이들 많이 만나보면 이런 일들이 진짜 비일비재하더라고. 근데 그때마다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너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목사님 너무 이해가 돼. 우리 애들도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 이렇게 목사님은 주로 이제 위로를 많이 건네고 공감을 하고, 옆에 엄마랑 아이랑 입장 차이가 있길래 그 안에서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어머니 이거 별거 아닌 일 아니에요. 이 청소년기의 여자아이들한테 이거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든 얘기가 맞아요. 그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는 엄마가 근데 그 전학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하면서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그 일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우리 교회 반 선생님이 같이 신방을 하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진짜 대화의 센스가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이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은 이제 목사님이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아. 충분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한마디를 던지시는데요. 핵심을 찌르셨어요. 무슨 핵심을 찌르셨냐면요. 친구야, 지금 너의 모든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잖아. 그래서 지금 네가 너무 어둡다는 얘기지. 이 기회에 너의 인생에 정말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 뭐 선생님이 막 무슨 이런 말을 해. 이게 아니라 공감과 대화는 내가 충분히 했다니까. 옆에 선생님이 핵심을 찌르는데 이 기회가 이 친구들도 너에게 소중했을 수 있지만 너가 지금 어두움인 지금 이 시기 가운데 너의 평생에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깊게 만났으면 좋겠어. 내가 청소년 때 그랬거든. 내가 청소년 때 불우하고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어. 너도 그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지금 우리 송림고등부 부서에 군데군데 뭐 청년 선생님들도 계시고 우리 아빠 뻘인 이제 선생님들도 계시고 엄마 뻘인 선생님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 선생님들이 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 다 인생의 사연과 스토리는 다르지만 이 굵직한 하나의 원리를 하나 경험한 거예요. 내 인생이 어둠이었는데 어둠이 내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네한테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게 바로 우리 선생님들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이 어두움의 인생들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끝!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로 뭐냐면요, 어두움인 이 인생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어두운 삶에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럼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맞아 드릴 수 있는가? 두 번째로 뒷부분에 보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대요. 뭔가를 주셨대요. 뭔가 주는 게 뭐예요? 선물이죠, 선물. 우리가 선물을 누군가가 나에게 주면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준비해서 너한테 줄게 하고 주면 받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대요. 주셨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주셨다고? 주셨구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 어두움의 인생들에게 빛이 비추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면, 저녁이 되면 온 거리는 번쩍번쩍 할 겁니다. 성탄으로 인하여서. 성탄 장식들로 온 장식들이 번쩍번쩍 할 것인데, 이 불빛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12월 한 달 동안은 장식이 아니라 상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사도신경을 설교하다 여러분들한테 빼빼로를 나눠준 적이 있죠. 왜 나눠줬습니까? 여러분들이 빼빼로를 못 받았으니까.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빼빼로를 먹으면서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찬은 굉장히 편안한 식사의 자리였다. 그 밥 먹는 시간에, 빵 먹고 떡 먹는 시간에 갑자기 예수님 먹던 거 떡 드시더니 이거 내 몸이다. 지금 이거 너희들 뜯어서 씹어 먹을 때마다 내 찢겨진 살로 인하여서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빼빼로, 과자를 여러분들이 먹을 때마다 부서질 때마다 예수님의 그 부서진 살과 뼈와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이 빼빼로는 상징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나눠줬던 거였죠. 여러분이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집 창문 밖으로 저기 불빛이 번쩍번쩍하면, 아니면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대형 백화점에 트리들이 막 번쩍번쩍하고, 막 마트에 번쩍번쩍하고, 지나가던 상점들에 막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아파트에 트리들이 예쁘게 꾸며져 있는 걸 볼 때마다, 거기 앞에서 뭐 사진 예쁘게 찰칵 찍어갖고 막 인스타에 올리고 막 그럴 때마다, 뭐 올리는 건 좋아, 올리는 건 좋은데, 그럴 때마다 단순히 예쁘다, 좋아하는 남자한테 고백해볼까? 좋아하는 여자한테 DM 보내볼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하기보다는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는 분당우리 교회 식구여서 너무나 당연하게 때로는 현장에 오고 때로 집에 있을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런데 우리 부서의 예배를 다른 교회는 이런 온라인 예배가 잘 진행되지 않아서 다른 교회 친구들도 많이 드리고 있다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주 중에 우리 사도신경 예배를, 그 설교를 마무리하는 그 설교에 한 친구가 댓글을 다른 거예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궁금한 친구들은 일단 송림고등부 유튜브 들어가서 마지막 이 설교 영상 한번 보세요. 이 밑에 댓글이 뭐라고 달렸는가? 이 친구의 핵심은 이거예요. 목사님, 저 죽을 만큼 외로웠거든요. 저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고3 친구예요. 고3 친구들 1년 동안 진짜 힘들었는데 송림고등부 예배를 통하여서 이 어두움인 나의 인생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몰래 예배드리고 가도 되지만 꼭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하고 댓글을 남겨준 거예요.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둠으로 여겨지는 내 인생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두움이 있으십니까? 친구 관계로 인한 어두움이 있으신가요? 그 어두움 가운데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 어둠을 걷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깊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깊은 상처가 있으신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빛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진로의 불확실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그 걸음걸음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분은 모사시다. 모사가 뭐냐면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완벽한 조언자,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완벽한 인도를 하실 수 있는 완벽한 조언자. 청소년 시기에 민감한 친구관계 다 어그러졌을 때, 부모님과의 상처로 내 가슴이 찢겨서 죽든지 죽이든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들 때, 진로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너무나 숨막히도록 힘이 들 때, 우리의 인생에 완벽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의 어두움이 거쳐지는 이번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현장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목사님이 이 예배당에 다 들어올 때 전기초 하나를 나눠줬어요. 왜 전기초를 나눠줬냐면, 우리 한번 불을 한번 다 꺼주실래요? 아직 초는 켜지 마시고 불 한번 다 내려주세요. 앞에까지 다 꺼주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어두움, 성경은 이 어두움이 인간들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 관계에 찢겨서, 가정 안에서의 상처로, 서로 비교하면서 느끼는 그 열등감에, 진로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해하며 떨며 울고 있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우리 한번 그 전기초를 한번 켜봐 주실 수 있을까요? 켜봐 주시겠어요? 카메라에 잡히나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설교하고 그냥 끝내면 주중에 하나도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기억시켜주고 싶은 거야. 이 순간을 기억하라고.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추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빛이 되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좀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노래하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화. 아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노래하십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신 예수, 이 땅에 오셨네.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순간을 생각하십시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진 이 순간, 왜 이 시간 가운데 많은 선생님들과 심지어 저도 평생을 이렇게 목사로 드리게 되었는가? 어두운 내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은 분이셔서 다음 세대에게 이분을 꼭 알려주고 전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소년 시기 많이 힘들 줄로 압니다. 어떤 친구는 신방을 하고 목사님과 이전에 얘기죠. 코로나 이전에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하고 괜찮다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카톡으로 어떤 내용이 왔냐면, 목사님 오늘 밥 사주시고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조금 아쉬워요. 목사님께 조금 더 솔직할 걸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얘기 나누진 않았지만 사실 내 안에 너무나 나누고 위로받고 싶은 아픔이 있는데 얘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이 어두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 가운데 유일한 대상, 그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냐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청년이 돼도 힘들답니다. 결혼하면 더 힘듭니다. 인간의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두운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춰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두운 내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번 일주일 동안도 나의 인생의 어둠 가운데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 붙잡고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민고등부 우리를, 친구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우리 스태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인생이란 고난의 연속이요 어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둡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찢겨지지 않고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고등학생들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면 그에 맞는 어두움이 또 있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에 맞는 어두움이 동일하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두움 가운데, 이 어두운 인생들 가운데 견디지 못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어두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유일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자리에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다면 그 아픔들 앞에서 주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리에서 불빛을 마주할 때마다 그것이 장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상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이번 성탄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이 성경에 명확한 진리가 있다면 모든 인생은 어두움이라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사실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청소년들이 너무나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청년이 되면 좀 달라질까? 결혼하고 어른이 되면 좀 달라질까? 아니요. 사람의 모든 인생은 어두움이라고 성경이 단언합니다. 어느 정도로 어둡고 힘드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싶을 만큼 우리의 인생은 힘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친구는 외칩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여전히 벌어지냐? 우리가 모든 친구를 잃었을 때, 그래서 내 삶이 어두움일 때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상처가 너무 많아 찢기고 상한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한 진로와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면 어둑어둑한 밤이 되어지면 세상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번쩍번쩍할 것입니다. 백화점에 반짝반짝이는 불빛을 볼 때마다, 아파트들을 수놓은 그 불빛들을 볼 때마다, 가게 상점들의 번쩍이는 그 불빛들을 볼 때마다 예쁘다, 예쁘다. 그 감정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에게 그저 장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 되어서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12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빛이신 예수님 붙잡고 의지하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